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신앙 갖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좀 더 좋아지기를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보다 또 어제보다 내가 신앙이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수 있을까. 또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런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나 또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의 그런 분들이 하나님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은 믿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은 더 잘 믿게 해달라고 아마도 다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물론 신앙이 무엇이냐 이걸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그곳을 지나갈 때 보니까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이 말씀에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어떠한 것일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이 앞에 장미꽃이 있었습니다. 5월 달에.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꽃잎이 떨어지고 다 이제 메말라 버려서 우리 백운성 집사님이 요 앞에 카센터에다 갖다 놨어요. 이따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거기를 보십시오. 꽃이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이런 거를 키우는데 뭔 좀 일가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토마토도 굉장히 크게, 가지도, 고추도 그런 거를 하면서.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줘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장미꽃이 참 이쁘게 폈네요. 그런데 막 장미꽃에 대해서 이게 밑에 환기가 안 되고 막 이래서, 근데 그분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한 번 이야기를 끝나면 그칠 줄을 몰라요. 자랑도 하면서 이게 하늘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갑자기 세상의 이치를 얘기했다가, 근데 때로는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제대로 잘 맞아야 이게 곡식도 또한 열매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참된 좋은 신앙을 맺으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해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준다고 해도 어떤 것은 자라기는커녕 뿌리가 썩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거기에 참된 모습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타의 신앙적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아야 하는 것에 합격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의 뜻에 맞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아시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 참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참 좋다.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 사는 자녀의 집에 가면 야, 집도 좋고 다 좋다. 근데 못 사는 자녀의 집에 가면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런 부모가 없어요. 잘 사는 집에 가도 좋은 것이고 못 사는 집에 가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옹기종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진심을 보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좋다라는 신앙적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25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2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25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 기도하는 사람이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이러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웃에게 덕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이 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참 좋으셔. 저분에게는 배울 것이 많이 있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에 그 목사님이 1분 칼럼을 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그 청주에 때로는 청주 지역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1분 칼럼을 하십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학사보다 더 배운 사람이 석사다. 맞죠? 대학원을. 석사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박사다. 그럼 박사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박사 위에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밥사라고 합니다. 밥사.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 후덥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었죠? 나이가 들수록, 여기서 나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그런 나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입은 닫고 문은 열어라, 지갑은 열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갑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갑은 제가 열을 테니 지갑 안에 돈은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베푸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한 것은 베푸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은 요단강처럼 흘러보내는 강이 되어야 되지, 사해바다처럼 내 것만 갖고 꽁꽁 있어서 썩는 바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에게 이러한 말씀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청주가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제가 있어봐도 아마 네이버의 그 순위에 청주가 1위에 올라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1위뿐만 아니라 상위권 랭킹에 다 들어있어요. 뭐 청주 물난리, 또 그 와중에 어느 의원이, 도의원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레밍인가요? 그 들쥐를 얘기해가지고 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본인은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은 하셨던데, 어쨌든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면 때로는 그것에 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함께 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하루아침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의아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야, 이것 갖고 너희들이 놀랐냐?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참 좋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너희들에게는 더 큰
큰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좋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는 된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되더라라는 그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곧 좋다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됩니다. 무엇이 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됩니다. 아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들이나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의 자녀들을 보면 쟤는 될 수밖에 없어. 그런 거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야, 저 사람은 됨됨이가 됐어. 저 사람 하는 일은 될 수밖에 없어. 아니, 되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행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에 내가 이럴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줘라 하여도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될 것이다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녀들에게도 또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자꾸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자꾸 어떤 안 되는 조건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말고 자꾸만 될 것이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 되는 조건 말고 이 안 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60점 받았던 아이가 90점을 받았어요. 90점. 그럼 여러분들 칭찬하시나요? 야, 진짜 잘했다. 야, 60점 받으니 90점 받으니 얼마나 잘했느냐.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하지요? 꼭 다음에는 100점 받아라. 야, 이 한 개만 안 틀렸으면 얼마나 좋으냐. 좀 마음에 찔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해. 그동안 이렇게 이만큼 한 게 아니라 그 안 된 부분 100가지에서 90가지가 됐는데 안 된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안 되는 조건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의심하면서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그런 마음의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들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영화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이 기자가 끝까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역사다,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결론을 맺는 아주 귀한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안 되는 조건을 찾지만 여러분들은 되는 조건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꾸만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실패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사우디에 가면 무슨 차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일화겠죠. 그런 일은 없겠죠. 30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안 나고 깨끗한 차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봤더니 그 차는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에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그 차를 무사고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니 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창고에 가둬두시지 말고 넓은 고속도로에 대륙을 달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의 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 되는 조건을 자꾸 내세우지 마십시오.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안 돼, 쟤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아닙니다. 안 되는 조건이 눈에 보여도 되는 것으로 자꾸만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는 한다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좋은 일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되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보시면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일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7월 24일이 여러분이 뭐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7월 24일은 옵니다. 그러나 그 7월 24일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내가 열심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 내일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개척하는 그 정신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좋은 일이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가오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면 되는 일이고 되는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역사는 모두 시작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인류의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였고 작은 무리의 교회가 시작되어서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110년의 선교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것도 있지만 시작하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저주저합니다. 또 무언가 확실한 것이 보여질 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보이기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 보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기에, 나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에, 나의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물론 신중한 것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덤벙덤벙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그 완료가 됐으면 이제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운동 필요합니다. 그러나 준비운동만 한다면 물속에는 한 번도 내 발을 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수영을 할 수 없고 강을 건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행하십시오.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그 신앙으로 옮겨보십시오.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막대기뿐입니다. 그 하나의 막대기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고 그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그러면 좋은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제 이 일은 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되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 일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신앙적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하면 된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일에는, 믿음의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막을 보면 100가지의 안 되는 조건이 있더라도 단 한 가지에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성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조건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도 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되는 것입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에도 되며 그 되는 일을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또한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